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 아침. 그런데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누구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적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들 가운데 혹은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사로도 죽었다가 산 거 아닙니까?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죽었다가 살아난 것 아닙니까? 예, 맞아요. 이 사람들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이랑 나사로를 살린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나사로도 그러고요. 결국 성경에는 언제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다시 죽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진짜로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하면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죽으셨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죽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죽어? 이게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가 위하는 것 같지만 초대교회 때 이단들 중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믿지 않는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이걸 도케티즘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이게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 특별히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부정하는 이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예수님 진짜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땅에 묻혀서, 무덤에 묻혀서 죽으셨다. 그러다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농촌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는 도시 사람들보다 생명이라는 생명의 신비를 도시 사람들보다는 더 잘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즘 아주 이쁜 철이잖아요. 꽃들이, 새싹들이 나무마다 파릇파릇 움들이 막 돋잖아요. 야, 겨울에 죽은 것 같았는데 또 지난 겨울 얼마나 또 추웠습니까? 눈도 많이 내리고 다 황량했어요. 근데 새봄이 되니까 신기하게 움들이 막 돋아납니다. 오늘 부활절 오후에 우리 남선교에서 농사를 하는데 벽씨를 이렇게 뿌리게 됩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벽씨가 뿌렸는데 그냥 한 알로 그냥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처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생명으로 막 살아나는 것들을 농촌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는 생생하게 경험합니다. 특별히 이제 부활절이 요즘 이제 부활절 때 부활절 즈음해 가지고 씨앗을 뿌리고 이러는데, 씨앗 뿌리는 것뿐만 아니라 울긋불긋 꽃들이 피고 음들이 돋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또 나락으로 떨어진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부활이 사실임을, 부활이 실제임을 또 우리가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는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보에 제가 언젠가 한번 실어드렸던 구상이라는 그런 시인의 시를 실어드렸어요. 말씀의 실상. 영혼의 눈에 끼었던 무명의 백태가 벗겨지며, 백태가 뭐예요? 백내장 뭐 이렇게 되면 뭐 끼는 거, 허옇게 끼는 거 있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보는 것 같지만 제대로 보지를 못합니다. 영혼의 눈에도 이런 백태가 낀다는 사실이에요. 영혼의 눈에 끼었던 무명의 백태가 벗겨지며 나를 에워싼 만유일체가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노상 무심히 보아오던 손가락이 10개인 것도 이적이나 접하듯 새삼 놀랍고, 창밖 울타리 한 구석 새로 피는 개나리 꽃도 부활의 계시를 보듯 사뭇 황홀합니다. 창창한 우주 험하게 바다에 모래알보다도 작은 내가 말씀에 신령한 그 은혜로 이렇게 오물거리고 있음을 상상도 아니요 상징도 아닌 실상으로
깨닫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듯이 또 일상에 지쳐서 또 일상에 쫓기느라고 정신없이 살아오면서 내가 믿음 생활한다는 게 도대체 뭐야?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헐레벌떡 살아온 우리 인생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을,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이고 또 하나님께서 생명을 움트어 가시고 또 먼지보다도 작은 나를 하나님 영광을 위한 특별한 존재로 나를 오늘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또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유정교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다시 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여기 안식 후 첫날 새벽, 또 새벽 아침이 되려는 새벽이 막 시작되는 새벽 미명이라는 단어가 저는 너무나도 좋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새롭게 시작되는 이 시간에,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 그 시간에 이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입니다. 이들은 왜 무덤가를 찾아왔을까요? 죽으신 예수님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또 예수님의 시신에 한 번이라도 더 향유를 붓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왔어요. 하지만 걱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장사 지낼 때 예수님의 무덤을 가로막은 커다란 바위가 있었어요. 이 바위를 여자들의 몸으로 옮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누가 이 바위를 옮겨줄까?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이 여인들이 새벽에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그런 시간에 조용히 몰래 또 숨죽이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오면서 걱정 아닌 걱정을 했는데 이 걱정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사들이 내려와서 이 돌을 굴러내고 또 그 돌 위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흡사 예수님께서 거친 그 풍랑을, 거친 파도를 밟고 저벅저벅 걸어오셨던 그 대목이 딱 떠올랐어요. 바위도 마찬가지고요, 큰 풍랑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지치게 하고 또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는 모든 정황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천사들이 찾아와서 돌을 제하여 버리고 그 바위 위에 앉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저는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이 부활의 메시지를 가슴에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 우리 삶에 풀지 못하는 이런 모든 문제거리들을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미 해결해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믿고 또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이 아침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졌을 때 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의미를 우리에게 또 다른 메시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죽음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두려움, 무서움이지 않습니까? 저도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자랐는데 요즘은 장례가 나면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잖아요. 근데 저희 클 때는 대부분 집에서 초상을, 장례를 3일장 혹은 5일장 이렇게 치렀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 앞집 옆집에 우리 친구가 살았는데
친구네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더운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의 시신을 울타리 옆에다가 가묘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묘를 해가지고 이렇게 봉분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 일을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뭐 애들이니까 뭐 구경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집 앞에 울타리 옆에다가 이 가묘를 해놓은 걸 이렇게 보면서 밤에 화장실을 못 가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또 뭐 시골에는 대부분 산이 있는데 산이 있으니까 뭐 외지에 나갔던 그런 분들도 돌아가시면 장례를 위해서 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린 시절에 동네 누구 장례 났다 그러면 이제 구경을 가요. 또 거기 가면 맛있는 것도 얻어먹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도 기억나는 그런 것들이요.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죽으면 썩는데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형이 그랬는지 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손가락부터 썩는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장례 무서워가지고 무서우면 오지를 말지 산에 가가지고 구경하면서 무서워가지고 이러고 있었어요. 손가락. 이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 무서움,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제가 느꼈던 죽음에 대한 이런 첫 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 죽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지으실 때는 죽음의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죄가 들어온 다음에 아담 이후에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와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이후에 죽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 5장에 보면 족보 얘기가 쭉 나오는데 거기 막 900 몇 살 살는 그런 사람들 잔뜩 나오잖아요.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무두셀다라는 사람 몇 살을 살았어요? 969년. 와, 진짜 오래 살았다. 근데 이게 무두셀다만 그런 게 아니라 900살, 뭐 900 몇 살, 다 900년 이상을 살아요. 1000년 가까이 살아. 근데 아무리 1000년 가까이 산다 할지라도 영원이라는 그런 개념, 죽음이 없던 이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 죄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죽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대요? 심판이 있으리니.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과학이 발달되고 의술이 발달되어서 뭐 평균 90 이상을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죽음을 왜 두려워합니까? 이 세상 가족들이랑 헤어지는 것 때문에 뭐 두려운 것도 있지만 그건 1차적인 그런 거고요. 진짜로 내심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런 이유는 죽음 이후에 있게 되는 심판이 무서워서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또 죽은 이후에 사흘 만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은, 죽는 자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7마디 말씀 가운데 가장 마지막의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값을 다 치루었다. 빚을 다 갚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하나님의 말씀 약속대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 첫 열매가 되셨듯이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또한 부활하게 됨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무덤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보고 무서워 떠는 그런 사람들에게, 떠는 자들에게 천사가 한 말씀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한 10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9절이 뭔 것 같아요? 무서워하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4절에도 그를 무서워하여,
5절에도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또 10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말씀이 있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 아침에,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냈다가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를 떨쳐버리고 딛고 일어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대로 두려움 대신 평강이 넘치게 되는 이 부활절 아침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이거예요. 오늘 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혹시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불분명하였던 이들이 혹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부활절 아침에 주님의 거룩한 살과 거룩한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흔들렸던 연약했던 우리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서 죽음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죽음뿐만 아니라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우리도 다시 승리하게 됨을 확신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 단어와 함께 또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구절이 있습니다. 두 번 많이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뭔 것 같아요? 갈릴리로 가라라는 그런 단어가 구절이 두 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7절 말씀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또 10절 말씀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예.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그런 단어와 함께 구절과 함께 갈릴리로 가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은 또 주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은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일러주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도 있는데 또 당시에 세계적인 수도 로마도 있는데 로마가 아니라 예루살렘이 아니라 왜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 이 갈릴리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한 그런 마을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갈릴리로부터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 의미에서 갈릴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신앙의 요람이에요. 신앙생활을 주님을 처음 만났던 곳이 이 갈릴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실망하여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 또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정말로 사실적으로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라는 그런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절망과 두려움을 딛고 부활신앙으로 다시 처음부터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라라는 주님의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보에 말씀의 실상이라는 그런 시도 실어놨지만 제가 해마다 1월 달이 되면
싣는 그런 시가 있어요. 첫 마음이라는 그런 시 기억하시겠습니까?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첫 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학교에 입학하여 새 책을 앞에 놓고 하루 일과표를 짰던 영롱한 첫 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사랑하는 사이가 처음 눈이 맞던 날의 떨림으로 내내 계속 산다면, 첫 출근하는 날 신발끈을 매면서 먹은 마음으로 직장 일을 한다면, 아팠다가 병이 나은 날에 상쾌한 공기 속에 감사한 마음으로 몸을 돌본다면, 개업날의 첫 마음으로 손님을 언제고 돈이 적으나 또 밤이 늦으나 기쁨으로 맞는다면, 세례받던 날에 빈 마음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교회에 다닌다면, 이 사람은 그때가 언제이든지 늘 새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가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진다. 사랑하는 우리 유정교회 식구들,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첫 마음이 아직까지 있습니까?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 주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타성에 젖어 있고 종교적인 문화에 젖어 있는 그런 것 말고, 아는 지식으로가 아니라 처음 부름받았을 때,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감격적인 그곳에 가서 다시 시작하자는 주님의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요즘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절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열에 9은 하는 말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IMF 때보다 더 힘들어요. 또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눈치가 보여요. 이런 부정적인 지쳐있는 그런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그런 시절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경훈 장로님 좀 쉬시다가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러는 일들 반복하는데 뭐 그런 말씀을 아까 하시더라고요. 우군이 별로 없다고. 그 말이 뭔 말이에요? 그랬더니만 한 10명이 이렇게 직장 생활하는데 뭐 나 예수 믿어요, 나 교회 다녀요,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깥에 나가가지고 만나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러잖아요. 지하철 탔을 때 그 애매한 뭐 이런 상황,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이렇다고, 환경이 이렇다고, 시대가 이렇다라고 우리가 절망할 것 아닙니다. 우리 주님 사망 권세를 딛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믿음 우리가 분명히 소유했다라면 다시 떨리는 마음으로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처음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서원했던 그 장소로, 우리에게 분명한 갈릴리의 경험이 있고 갈보리 십자가의 체험이 있다면 우리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아직 남겨진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사명이 분명한 사람 망하지를 않아요.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 데려가신 그런 거예요.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우리가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제자들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운 다음에 예루살렘이나 로마가 아니라 갈릴리로 가라 명하신 것은, 그래 이제 다시 시작이야, 지금부터 시작이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 부활절 아침에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신 우리를 다시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일터로 향하여서 나아가기 전에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십니다. 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새로 일어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 우리 주님의 놀라운 그 부르심에 다시 믿음으로 응답하게 되는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